우리 다같이 주원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 날에 전함이 다보다 해소 잠대신 삼일째 다 찬송 드리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요 고연 생명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일에 이곳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정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내신 살릴일체 다 찬송 드리네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경을 깨하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끌내노라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사 이 성일의 기쁨 또 은혜 주심을 먼저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또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친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어둡고 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군더더기들이 있다면 주님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말씀이 이끄시도록 마음을 들이며 사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사모함으로 예배 안에 찾아왔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는 은혜를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흡족히 우리 성도들 위에 내리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고즈넉합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예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는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듯이
우리 영국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우리 성도들 위에 문제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성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나 있단다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날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느끼며 또 감사하며 그 힘으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인재를 자각하는 복된 예배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성도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안에서 피워낼 수 있는 또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서회복이 우리의 성도들 위에 넘치는 이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큰 교회입니다. 올 2026년 우리 영복교회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이김이 있게 하시고 기름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이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2026년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따라가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육권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가득한 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정자들 하나님 많은 경제들이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정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아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구석구석에 의미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회복이 넘치는 오늘 11월 25일 예배로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주신 말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까지 마음까지 중심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25일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한 장 드릴까요? 찬양의 셈입니다. 135장 심령이 가난한 자니.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은 이용으로 받겠네. 은혜 주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져 있는 팔복이에요. 오늘 2026년 1월 25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팔복의 역사가 또 팔복의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항상 1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가능하면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 설교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올 한 해 1월달 마감을 하면서 2026년 인생의 틀을 바꾼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내 생각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점의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생각을 하고요 또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쉽게 바꾸지를 못하죠. 우리는 이 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본질적인 그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포로 귀한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국가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조명해 보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의 틀을 좀 쉽게 말하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생의 틀을 바꿈으로 인해서 민족을 또 나라와 국가를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조국 오늘 이스라엘 자신의 생각을 바꾼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은 결국은 어땠어요? 민족을 살리고요 조국을 살리는 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힐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결단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조명해 보면서 2026년 우리의 인생의 틀을 바꾼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치가 오늘 주어졌는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니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을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충신이에요. 충신은 난세에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충신은 난세에 태어난다. 난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사회가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 충신으로 무너진 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큰 고목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의 입질 또 그의 삶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1차는 수르바벨을 선두로 한 5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4만 9천 명 정도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을 해요. 자, 2차는 1차 귀환이 있은 지 바로 이은 것이 아니라 약 한 8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수르바벨이 한 5만 명 가까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들어와요.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제2차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라고 말합니다.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1778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0명이 조금 못 들게 2차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2차 귀환이 있은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 성경에서는 에스라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귀환했는지를 기록되지는 않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들어왔다. 3차 귀환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체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흘러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신은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한 100년 가까이를 그 체제로 나오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은 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도 침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버리게 되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컸던지 전국 120도다, 120도에 걸쳐져 있는 땅덩어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영원하지를 못하죠. 헬라 제국이, 헬라라는 그 문화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또 뒤흔들게 되죠. 헬라가 바벨론을 침략을 하게 되죠. 헬라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메대와 바사가 다시 헬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사 제국에 있는 고레스가 왕이 되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자, 내 나라 안에 있는 그 바빌론이든지 아수르든지 헬라든지 어떤 나라에 끌려와야 있는 각국에 있는 포로들은 자유를 주겠다. 이것을 보고 고레스 칙령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고레스는 왕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의지를 주겠다. 이 땅에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어도 되고, 너희 본국으로 가도 좋으니 마음껏 너희 자유의지대로 행하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귀환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이때 3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제일 먼저 왔을 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방해했던 산발벳 1인들, 방해했던 사람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방해가 그냥 일반적인 방해가 아니에요. 서로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내걸고 있는 대전쟁 같은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게 됐죠. 무려 그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돼 버렸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공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을 감당하자 했을 때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의 이 동료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빨리 하다 보니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다 보니 수시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약탈해나가고 빼앗아가고 모든 빼방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한계에 부딪힌 오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죠. 성전도 간신히 재건했는데 성벽을 무슨 수로 그들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수산국에 있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있는 수산국에 있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져 있는 상황이에요. 내 조국은 이렇게 황폐해져가고 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서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오늘 본문을 보니 수일 동안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한 부를 누려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스펙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무슨 술을 빚거나 술을 만드는 그런 장인일까?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왕의 신임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부귀와 영화와 누를 누리는, 자, 이런 자리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나를 생각한다게 되면 내 종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성경과 성적과 영적 모든 것들이 다 개파되었다. 어찌 보면 모른다 하게 되게 되면, 모른 척 하게 되게 되면 나는, 내 가족은, 내 삶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조국의 어려운 실정을 드는 순간부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안락한 삶,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있는 그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교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치명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니, 어디에요? 내 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이 치명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니 그 영광을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쟁쟁히 일어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했고,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임을 자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1장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도 끌려가서 오늘 고레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왕이 그를 신임 중에 신임을 했고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내 가족을만 생각한다게 되게 되면은 내 조국에 있는 것도 그러거니 라고 넘길 수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매우 안정적이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얼마든지 오늘 모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은, 더 나가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바사지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왕들은요, 이 포도주라든지 이 술을 끼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술에다가 독을 타버린다게 되면 왕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임을 얻고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중에 측근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그는 매우 안정적인 삶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편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자신이 일어서야만이, 내가 일어서야만이 회파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깊은 사명감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틀을 바꾼 느헤미야의 영성이지만은,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틀을,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또한 느헤미야처럼 이런 큰 영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이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더라. 또 이렇게 느헤미야를 평가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여러 기도와 좀 다른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기도, 세상을 품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레스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얼굴에 무슨 수심이 그렇게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니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네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냐? 왕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 함께 붙어 있고 왕의 수족관도 같은 술 같은 관원장의 그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왕은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그간 상황을 설명을 하고 왕이시여 할만하시거든. 나를 본국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게 물을 주옵소서.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휴가를 좀 달라고 간청을 해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결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하루 24시간 왕 곁에 있어서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술을 임금님께 왕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인데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왕의 측근 중에 왕의 신임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잠시 앉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왕은 호의적으로 이 일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오늘 페르시아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방해한 산발랏 일행이,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도 정말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던 이 산발랏 일행이 전투 태세를 할 정도로 이 상황이 긴박합니다마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조금도 아랑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조국에 와서 기도를 하고 터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는요, 황폐한 조국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성이요, 자신의 인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조국을 살려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하였는데 이 훼손된 영광을 다시 복구하리라. 오로지 이 사명 하나를 가지고 이 일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틀을 바꾼 그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 세상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누가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명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이 확고한 신앙과 신념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는 불과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쾌거를 올려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봤을 때 느헤미야의 그 믿으심은요 굉장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과 인생과 열정을 불태운 믿음의 사람, 사실상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반대 세력과 입에 큰 목을 메어 달려들고 있는 반대 세력과 싸우면서 이 성벽 공사를 해간다는 것, 사실 느헤미야의 믿음과 영성이 아니면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할지라도 그는 뭐를 앞세웠어요? 기도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오늘 무엇을 할지라도 기도에 눈물을 앞세웠었습니다. 결국은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성벽 완공이라는 쾌거를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무슨 일이든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역사를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틀을 바꾸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이고 영적인 자각이고 또 이 믿음의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아니라 오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의 틀에 맞춰 살아가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잘 세워서 올 2026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철저하게 비워졌으며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벽 재건으로 느헤미야가 사명 끝난 것이 아니에요. 2차로 기원했던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에스라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 2차로 기원했던, 1차가 수르바벨, 2차가 에스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러니까 2차로 기원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성전 예배 제사의 제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내요? 수문학 광장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상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8장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에스라의 그런 영성의 믿음이 나와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느헤미야의 주도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로지 그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마음으로 조국과 백성들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이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고 따라가서 200년이 다 되도록 방치됐던 성전 예배를 오늘 이스라엘 땅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틀을 바꾸면서 자신이 먹고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가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틀을 바꾸었더니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의 틀을 바꾸면서까지 이 일에 전념했던 것은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영적 회복을 갖추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되어야 하고 성벽도 재건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만들어져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너진 민족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회복의, 영적인 기쁨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했고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율해가는 정체적인 회복.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쉬었나이다, 제사를 쉬었나이다, 하나님 관계를 쉬었나이다.
그들이 회복을 하게 되자 그 당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명평패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그 땅 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에스라가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됐죠.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가정을 세웠으니 여인들을 분부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든 우리가 요즘에는 다문화 정책 같은 것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이 베트남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아이들도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때에 남편의 입장으로서의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대대적인 회개가 오늘 수구락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에스라라든지 따라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뜻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신실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그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적인 회복을 꿈꾸었던 것.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자. 이런 대대적인 역사를 품었던 집회가 수구락 광장의 집회였었습니다. 오늘 이 광장에서 부르짖고 회개한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의 신앙을 비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도 따라가서 이 민족도 이 사회도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위에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위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위에 뿌리 깊은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보다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세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틀을 바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사실상 무너진 신앙,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기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에 완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느헤미야의 사명과 믿음과 영성은 오늘 우리 영모 교우들이 진정 복받을 만한 믿음의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모 성도들의 믿음의 성벽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오늘 느헤미야의 삶이 빛난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신앙 역시 날마다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혹이라도 나의 삶 속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기쁨으로 평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인생의 틀을 바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느헤미야의 사명과 믿음과 영성은 내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벽은 날마다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나 느헤미야가 믿음으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과 성벽과 믿음을 재건하여 어떤 이 약한 영들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세워나가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게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을 전하노라. 기쁜 날 지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지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광고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임청 집사님이 안 오시면은 더 서운해져 버린 게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영국 성도같이 오히려 오시면은 오셨군요라 하지만 안 오시게 되게 되면은 더 궁금해지고 더 서운해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밖에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약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잘 보시고 복용하시고, 저도 그 대뇨장애 약은 계속 복용을 좀 해보는데요. 그들도 잘 보시고 복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하이들 귀한 것 드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귀히 받으시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입니다. 우리의 식탁을 드리는 이 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까지 받으시고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이 이름 없이 수고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저들의 이 충성과 헌신이 주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와 사랑이 이 딸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미래의 복 주시옵고 이 아이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주님 빛나는 시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펼칠 수 있는 오디양 6대주 안에 비춰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기쁜 사귐으로 말씀을 채우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